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은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시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부르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할 젊은 지도자에게 보내는 영적 지침서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사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한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동력은 바로 1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던지 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본문인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밖에서 힘을 보태 주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새로운 힘과 가능성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마치 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강하게 하시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내주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역동적인 능력으로 자신이 사역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절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는 자신을 향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전에 이랬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단순히 자신이 겸손하다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모독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또 괴롭혔으며 오만과 폭력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과거가 이랬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가 그의 삶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빛이 없었던 영적 암흑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내가 그때는 내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런 알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 은혜의 드라마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에 이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 삶에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넘치도록 풍성했다라는 이 말은 그저 잔이 가득 찰 정도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거대한 댐이 터져서 걷잡을 수 없는 그 물이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었던 그 모든 마을들, 모든 것이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끔찍하고 거대했던 죄악의 산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그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씻어버리고 완전히 덮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죄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완전히 잠재우고도 남을 만큼 더 강력하고 풍성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나는 어떤 자이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충격적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괴수라는 말의 뜻은 의미는 첫 번째 대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많은 죄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대표 죄인이고 죄인들의 맨 앞줄에 서 있는 상징적인 죄인이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얼마나 정직하게 마주했을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대표 죄인입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상징적인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런 대표 죄인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을까요? 16절 말씀에 그 놀라운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본이 된다 라는 이 말은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시품이자 견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죠. 저렇게 끔찍했던 박해자도 구원받고 회개했다면,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오래 참으심과 무한한 자비를 영원토록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신을 살리신,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는 그의 삶의 중심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은혜의 고통을 바탕으로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령을 내립니다. 18절 말씀을 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화로운 유람선 여행이 되지 아니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이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그 권세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괜찮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누리는 그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이 즐거워졌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빼앗긴 사단의 그 권세가 우리를 향해 치열하게 도전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그 영적 전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지도, 즉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믿음이 그것이라면 착한 양심은 어떤 것일까요? 그 지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발을 딛고 순종하는 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파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비극적인 경고를 붙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라고 말하죠. 이 버렸다라는 것이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밀쳐버리고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죄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는 것이죠. 파선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거친 풍랑 속에 배가 날카로운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나 침몰하는 모습인 것이죠.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배의 방향키를 스스로 부수고 암초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파선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는 홍수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와 같다라는 것이죠. 대표 죄인이었던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또 무한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델하우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파선을 경계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일함과 타협하는 마음을 버리고 믿음이라는 이 진리의 지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이라는 순종의 걸음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을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델하우스임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어서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비방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인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있는 생명의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